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까지. 지금까지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7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실제 있었던 그 교회들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거룩한 충만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마지막 2000년 예수님 끝에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2000년 그 교회에 7 그런 그 초대교회 또 이제 그 천주교 중세교회 그 다음에 우리 16세기에 개혁교회 또 18세기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요한웨슬레 당시에 그런 교회들 선교하는 그런 교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시대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여기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면서 동시에 7교회는 각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훈계하고 칭찬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각자 교회에게 주신 거지만은 모든 교회에 주신 그런 교훈이요 책망이요 그런 권고면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 개교회와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별로 참
받아야 될 귀한 진리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 보면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주님 라오디게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또 참 그렇다 하는 그 동의 그 내용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같은 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아멘이라.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일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 주님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신 분.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참 충성된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걸 이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 충성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참된 그 하나님 말씀을 참 이루신 실제로 완성하신 증인이시다. 이 예수님의 칭호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근본이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끝도 그래서 예수님 다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시오.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존되고 있고 이 모든 마지막 심판과 창조와 부활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마지막 모든 것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벌써 주님은 이 모든 계획을 경륜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걸 펼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회개하시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걸 내 안에서 뭔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죄밖에 없는데 이걸 발견하는 만큼 죄인임을 빈 것임을 부패한 것임을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그릇이로구나. 이 속에 이 담겨져 있는 걸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로 다 씻어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실 때마다 이 주님은 참 증인 아멘이시로구나. 예수 안에 새로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계획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과 가정에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이 시간, 마음,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믿음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내가 그걸 깨닫는 만큼 내가 그걸 누려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주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미쁘시니 그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참 주님 앞에 참 충성되게 했다가도 또 실패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세요. 주님은 절대 어떤 건 실수가 없으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대로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완성된 대로 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이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고 또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붙드시면은 주님이 점점점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분인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라오디가 교회는 근데 참 책망을 많이 받았죠. 이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를 진찰한 결과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이 상태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 이 속에 생명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아주 작아요. 그 초대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참 보잘것없었습니까? 무슨 교회당이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가정집에 모였잖아요. 무슨 교회당이 있습니까?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나는 역사가. 이 제자들도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 아주 학벌도 없는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어부 출신들. 자, 그런데 그런 것에 성령이 임하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자, 이런 소수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아 처음에. 근데 그게 심었는데 점점 자라나왔습니다. 교회가 점점 주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붙잡고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심으로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데 점점 나물처럼 큰 상수리 나무처럼 점점 번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번성하다 보니까는 거기 뭐가 깃들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날아와서 새들이. 그 새들은 뭐예요? 예수님 4가지 밭에 비유해서 이 길가에 떨어진 밭 말씀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와서 누가 와서 집어먹었어요? 새들이. 이 사탄들을 말합니다. 이게 순수했던 교회가 점점 이게 천주교 이 우상 숭배,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이방 신상 그 사상들이 들어와서 점점 어떤 그런 계급제도 형제였었는데 예수님 맏형으로 한 형제들은 이게 점점 어떤 계급 속화되고
이런 여신, 아데미 우상신, 마리아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자, 이 태양 우상 숭배, 자, 이런 것들로 점점 변질돼가지고, 맨 마지막 교회는 뭔가 겉으로는 구성한 것 같아요. 신학교도 많고, 뭔가 다 건물도 많고,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안에 새들이, 이 사탄의 세력이 그 바깥에서 핍박하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하고 그런 것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이젠 안에 싹 들어와서 말씀을 변질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교회, 아주 제일 많이, 이제 사탄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재림 때 전후에서 거짓 선자들 삼가라. 예? 이단들이 우죽순천에 일어나잖아요. 통일교 무슨 박찬신교 이젠 이 신천지나 이런 아주 거짓된 것들이 말이죠. 예. 금멸류관 비슷한 것을 진리를 가장하고 그걸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점점 생명의 역사는 점점 빠져달아나요. 처음에 역사했던 생명의 역사, 개혁을 하고, 또 이런 율리안 보수라든지 구세군을 세우고, 이 요한웨슬리 감리교를 세우고, 예, 이런 칼빈 장로교를 세우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던 역사, 그 안에 생명은 싹 빠지면서 앙상하게 교리만, 의식만, 예? 그런 것만 남게 자유주의 신학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현대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그 현대 교회를, 이 라오디가 교회를 진단하실 때, 네가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생명의 확실한 역사, 차든지 맹렬하든지 더웁든지 성령으로 생명의 뜨거운 그런 역사가 있든지 그거 없다. 미지근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17절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보니까 이런 한 5가지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는 난 부자라. 외적으로는 부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많이 열심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도 아주 큰 건물들 많고 우리나라 한국은 이 세계에서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는 다 우리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여기 다 우리 한국의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주님 보실 때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일 큰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은 먼저 여러분과 저 자신의 이 본질,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얼만큼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 직분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어떤 존재냐, 이걸 주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이걸 내 모습이 어떤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주님의 은혜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너 알지 못하는도다. 뭘 알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에 의해서 자기 모습을 참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곤고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 모습 깨달을 때 나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사업을 하다가 말이죠.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도 없고 빚도 많고 완전히 그냥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챕터 이 몇인가요? 그 제가 잊어먹었는데 오늘 챕터 13인가 이걸 파산 신청 선고를 내요 법원에다. 그 이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빚을 정부에서 다 맡아서 그걸 대신에 갚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대신에 이제 이 사람 이제 돈을 쓰는 거는 몇 년 동안 이제 못 쓰죠, 이렇게요. 그 정부에다가 모든 걸 맡겨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망이요, 아무런 선도할 수 없는 이런 파산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뭘 하지 말라는 말은 일을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본질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12세기의 위대한 그 성자 하나님을 참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이런 그 제자들이 그냥 구름같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령의 큰 부흥을 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그 제자들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가? 그러니 밤마다 하면 없어져 버려요. 기도하러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루는 따라가 본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하나의 응답을 받고, 그 예수님 당시처럼 말이죠. 수천 명이 덜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 음식이 어디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 새들을 향해서 말이죠. 설교를 하면은, 이 나의 그 참 자매들이여. 그 주님이 하나님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너희를 위해서 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이 새들이 날아가는데 무슨 모양으로 날아가냐면 십자 모양으로 날아가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짐승들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어디다 손을 넣어요? 독사의 굴에다가. 소와 사자를 함께 이끌어요. 그 짐승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이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물고기들한테 이 형제들아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셨냐.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어떤 그 마을에 이 사람 잡아먹는 이리가 무서운 늑대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이 닭이라든지 짐승도 잡아먹고 해서 사람도 막 잡아먹고 동네에 컴컴한 들에서 말이 지나가면은.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가 가서
늑대 형제야, 너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얼마큼 너의 모든 그 악한 그 모든 죄들을 그 너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고 널 지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사랑을 전하니까 물론 말을 알아듣는 건 알겠죠. 이 성령으로 전했을 때 이 늑대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동네 모든 그쪽을 안 잡아먹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늑대가 죽을 때까지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 프랜시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참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저런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저렇게 나타나실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밤에 한 번은 기도 가는데 따라간 거예요. 가서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좀 가서 이제 몰래 숨어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주님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밤새 몇 시간 동안 부르짖는 내용이 그 두 가지였답니다.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과 제가 좀 온 마음을 기울여서 무슨 가족의 문제, 무슨 어떤 물질의 문제, 병이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주님을 좀 내가 그 심령으로 구하고 이런 그 기도를 나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임할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가 오시면 모든 것을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네 곤고한 것과 그가 얼마나 가련해요. 참 그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없는 사람 참 불쌍한 거죠. 가련한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영적인 그 참 공고함 가련한 가운데 여기 보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좀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여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뭘 사서 보유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요거는 앞에 그 가난한 것을 좀 알지 못한다. 좀 가난한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은 항상 뭘 말하냐 하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 거듭날 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죠. 이 성령이 올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오잖아요. 계시의 믿음이 오는데, 자, 이 믿음이 올 때 굉장한 참 생명의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영뿐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영뿐만 아니라 혼을 구원하게 한다. 이 혼도, 내 생각도, 내 어떤 마음, 이런 모든 그 문제 근원이 다 어디서 나와요? 예? 모든 더러운 죄악도 어디서 나오고,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염려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건 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정신분열이라는 의학료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생명의 역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 일어나고요. 염려가 일어나고, 베드로도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서는 주님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 이 마음이 믿음, 주님만 주목할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음 속에 파도를 보고 자기 자신 보고 바람 풀풍나 일어나는 거 보니까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의심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책망하실 때 너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항상?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그 왜 염려하느냐? 백합화 봐라, 공중에서 쎄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들풀도 이 들풀도 아침에 나서 저녁에 물로 들어가는 이 들풀도 하나님 빛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빠질 것이고, 성령으로 주시는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 제자들도 별 수 없네. 그 선생의 그 제자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좀 이 믿음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뭘 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변화하셔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뭘 좀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완전히 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 태도가 맨날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설마 이걸 이루어주실까? 완전히 믿지를 못해.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그래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커지려면,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근데 믿음이 온전해지면 여기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라면.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라우디가 교회 사제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뭘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불 같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온전히 내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점점 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주님이 살아계신 이 인격을 점점 의지할 때 여러분 내 죄도 버리고 내 선도 버리고 나중에는 여러분과 저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격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의 인격을 날마다 취하셔야 됩니다. 예수 한 번을 취하셔야 됩니다. 불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이게 앞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불 가운데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아파요. 괴로운 것 같아. 징계가 당신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여요. 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렇게 나의 가는 길을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세요? 그가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주님 십자가를 내가 참고 순종하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져 내가 온전히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속에 금이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될 때 믿음으로 예수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실제 나타나요. 이 예수가 잠자던 주님을 조금 전까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깨어나면은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이 평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조금씩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여러 가지 시험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이 이게 십자가로 체질돼가지고 체질해서 점점 깨어져서 이걸 좀 걸러내면은 순수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진주 생산하는 거 잘 아시죠? 진주 조개에다가 조개 연한 그 살에다가 뭐를 해요? 그 상처를 내 가지고서 그때 거기다 돌을 넣어놓으면은 그 아픔이 막 아픈 게 어떤 액을 내 가지고서 나중에 아주 오색영롱한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밥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를. 이걸 내가 먹으면 이걸 먹어놓으면은 이걸 믿음으로 먹으면 내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와서 여러분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 생명을 예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오늘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곧 영혼, 영뿐만 아니에요. 혼도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이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육혼이 있고 하나는 영혼이 있어요. 육혼은 아직도 영은 거듭났지만은
이 상태가 육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이건 뭔가 자꾸 흔들려요. 이 상태가 불안정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좋을 때는 뭐 찬송 감사가 나오지만은 꼭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이 환경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주님 십자가를 거쳐놓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점점 이 불 가운데 연단돼서 예수의 믿음으로 점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해서 살아나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은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걸 내가 밟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람 파도, 이 바람에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실 때, 걸어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뭘 밟고 오셨습니까? 파도를 밟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사탄, 세상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밟는 부활의 권세, 이 주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오늘 이게 주님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꼴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 자신도 그랬죠. 뭐 주님을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아하, 나에겐 믿음이 없구나. 참내 속에 참된 믿음이 없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난한 것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흰 옷은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사대교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을 사서 입어. 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8절입니다. 이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신고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25장 24절로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과 저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자, 근데 이게 충성된 사람 칭찬 상급 받은 사람하고 이 상급을 잃어버린 사람 여긴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기 마태복음 25장부터 보면 이 열처녀 비유도 그렇죠. 열처녀 비유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처녀 다 등에는 뭘 가졌어요? 기름 타고 있어요. 거듭난 심령이에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에? 이 영은 이 등불은 하나님 등불이라 하나님 영을 내 영을 말하는데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 그릇은 우리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 중생했어도 구원했어도 이 기름을 준비 못하면 그릇에 그러면은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처럼 천년 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휴고 못 됩니다. 13만 4천 땅에 남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한 달란트 여기 아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뭘 파고? 땅을 파고.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과 육신입니다. 영은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이 육신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성화의 과정 이게 없으면 상급은 없어요. 왕국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매일 세상만 속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성령을 오늘 충만히 만나고 못 만나 어디에 있어요? 왜 내가 성령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까? 삶 속에서 충만히 못 누립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싸움이 없으면은 이 육신에 붙잡히면 육신에 감추어버려요. 등불을 등경 위에 놔야 되는데 등경 위에 놓지 않고 어디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말 아래. 말이 뭐예요? 이거 우는 말, 그 점성말,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이잖아요. 음식 문제, 이 땅의 문제,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말 아래 감추거나 그 다음에 침상 아래 둘 때 안일함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생명을 쫓는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 없어요.
삶 속에서 이 예수를, 성령을 쫓을 때는 이 육신이 반항을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사탄이 가만히 있잖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요. 그걸 물리치고 과감히 너 원수가 지어한 식구라. 이거 있으면 그 생명을 내대고 이걸 십자가에 넘기고 내 목숨을, 너 아비를,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예? 그 너 집, 본토 진짜 떠나라. 이걸 십자가에 넘기는 싸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은 절대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온해요, 그냥. 평안해요. 육신의 평안, 거짓된 평안. 거기 안주해버려요. 실제적인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걸,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았어요. 여기 24절에 오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해주실 건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굳은 사람이라. 그 땅 속에 숨었을 때 여기 주님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은행에 왜 맡기지 않은지, 다시 말해 성령이 널 쓰도록 널 적극 맡겨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삶에서. 자기 육신을 쫓아 그런 안일함에, 그런 육신의 욕심에, 그런데 지고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문제 아니고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국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그에게 그 한 달 빼앗아 10달란트 주어라 그러면서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뭐냐? 이건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삶. 오늘 예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리, 이 환경에 오는 모든 것들 이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육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넘겨 죽여버려야 돼요. 인정 사정 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예? 그게 뭐 남편에서, 아내에서, 부모에게서 오는 거든지, 너 원수가 지어한 식구라. 화평을 주는 으로 생각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그걸 과감히 찔러 없애버려야, 그래야 이게 있는 자는 이런 믿음의 행위,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육을 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은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타협하면은 롯처럼 좋은 것을 따라 타협하면, 육의 소리를 듣고 나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것까지도 다 팔아먹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디에요? 장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왕국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왕국의 왕노를 하는 그 자리로는 못 들어갑니다. 내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 문을 좀 열어주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 기름 사왔어요. 나중에 물론 영원한 왕국, 새하늘 새 땅엔 다 들어갈 것이지만은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상급은 못 누립니다. 여기 왕노를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마태복음 같은 그 2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그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줘도 뭘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육신의 소리를 쫓지 말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음성, 이게 참 육신은 어렵고 힘든 것이고 죽는 길 같지만은 그걸 결단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주님을 붙잡으면 아브라함처럼 318인을 거느리고 롯을
그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수만의 군사들과 계란으로 발끝이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을 위해서 싸웠을 때 믿음으로 그 주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실제적인 오늘 내 영뿐만 아니라 혼안에도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고 이 예수로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예, 이 세마포 옷을 주님의 행실, 예수의 삶을, 예수의 행함을 믿음으로 행함.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예, 싸움이 없으면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싸우셔서 여러분 절대로 이 십자가 실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실제로 지면 이걸 가지고 내 육신이 십자가에 넘기면 반드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요. 너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얻으면 잃으리라. 잃으면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내 삭슬을 주리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흰 옷을 사서 입을 것이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실제적인 이 싸움, 믿음의 이런 그 불 가운데 불로 연단한 금 이걸 사셔야 돼요. 욕은 가차없이 처리해버리고 매일매일 이건 나중 남김없이 싹 죽여버려야 돼요. 죽이고 없애버리고 예수가 살아나시도록 살아나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눈에 발라 이 눈이 떠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는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 말은 에베소 2장에 위치적인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신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에 앉혔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주님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적인 보좌예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은혜를 다 찾아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의 사슬에 사망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로 풀어주시며 모든 사망을 폐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마다 불을 통과할 때마다 놀라운 생명을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허락하신 은혜를 그 나라를 내가 취하여 가지는 영생을 취하라 하신 말씀대로 영생을 취해 주님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